오늘 말씀은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마굿강과 여물통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연 같지만 필연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날 거기에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평생에 같이 사는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섭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도랑으로 흘러서 받으러 가는 것이지만 그 와중에 빗물이 잔디에 들어가서 풀이 자라게 합니다. 물이 지하에 스며들어 물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 같지만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지적 같은 섭리로, 영지적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현상입니다.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데 나중 보니까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이 됩니다. 나는 그저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높아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아픕니다. 이 사건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게 연단이 되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미래를 예비하신 주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인범으로다가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80세까지 그는 그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굉장히 위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늙은 목동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허망하고 무미한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젠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가 깨어진 거예요. 그가 다 부셔진 거예요. 자신의 교만과 모든 고든목이 다 꺾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 보니까 영이 맑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시덩굴에서 하나님이 타오르는 불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버려진 지팡인데 모세가 들으니까는 거기서 능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인품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구하시면서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행사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의 주국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지금 아프게 만들고 실망이 되게 만들고 상처가 되게 할런지 몰라도 그분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묵하게 흔들리지 말고 담담하게 여진의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양엄마가 될 사람들이 나세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세렛은 천한 동네였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닭동네 같은, 꼬방동네 같은 그런 동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약혼녀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리아와 더불어 함께 정혼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한다. 너 임신한다. 네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그를 데려와서 함께 살라. 말씀을 주입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지나니까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임신된 것입니다. 배가 하루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이제 만삭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에 고을마다 동네마다 로마의 황제의 칙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가라. 거기 가서 호족을 등록하라. 이것은 황제의 칙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식민지 백성에게 호적을 등록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거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못하게 등록을 하게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병력 착출입니다.
신빙진 젊은 청년들을 자처해서 누마의 봉사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호적을 등록하는 것을 여러분 기간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에게도 가이사 황제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만삭의 몸입니다. 그런데 아니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갑니다. 요셉은 최대한 평안하게 가고자 하여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마는 말을 갖다가 잘 태우고 그리고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로마의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서 총 인구조사에 응하기 원해서 자신들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든 생긴 일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필연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뜻이 더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추적하는 추적가들이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의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추적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노중입니다. 길거리입니다. 아내 마리아가 지금 만삭되었습니다. 지금 배가 남산만합니다. 이 터털거리는 나귀 등에 앉아서 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엄청 고통이 되고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노중이었고 산길이었고 인적이 드문 데서 혹시 아이가 나올까봐 마리아도 그리고 또한 남편인 요셉도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이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통증이 시작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 얼굴이 땀이 비지땀이 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요셉이 다급합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급하니까는 아무 집에 들어가서 호소했습니다. 근데 냉정히 거절당합니다. 요한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왜요? 인구 호적 조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 가다 보니까는 요한들마다 사람들이 꽉 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의 방은요 1인 1실이 아닙니다. 지금이 모텔이나 호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방 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을 위해서 한 방을 다 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 뒷뜰에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집으로 자리를 만들고 자신의 두루마리 옷을 벗어서 마리아 눕힐 곳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받게 된 현장이 바로 거기 마구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드를 보게 되면 마구간에 있는 아기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요. 너무나 깨끗하고 정서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세요. 이보다 더 훨씬 더 비참합니다. 꾀죄죄합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몹시 춥고 서글픈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그 아이를 받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한데더라도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에게 얼마나 마음의 미안함을 갖게 될 것입니까? 포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천사들을 통해서 통산을 통해서 천사들한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구위에 누인 아기를 하나의 표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리의 여물통에 낳은 이 아이가 하나의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짐승이 우리가 표적이 되어야 됐을까요? 왜 여물통이 표적이 돼야만 됐을까요? 그 직정에 나타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마구간에 여물통이 포대기에 쌓이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어.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필연이라고 그래요. 표적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경륜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구간이어야 됐을까요? 왜 짐승이 우리여야 됐을까요? 이 말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한 가지예요. 짐승 같은 누구요? 우리가 아니야. 내가 짐승 같은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짐승은 그래도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안대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을 깨닫지도 못한다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는 학은 정한기를 안다고 말합니다. 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제가 올 때를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내 백성은 모른대. 내 백성은 그걸 모른대. 제가 어떤 얘기 드니까 돼지는 과식을 하지 않는다네요. 자기 분량만 먹는데요. 인간은 과식한답니다. 돼지는 위궤양이 없답니다. 인간은 위장병이 있대요. 여러분, 개는요 절대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요. 끝까지 충성한대. 근데 인간은 배신합니다. 개만 못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웃습니까? 개가 웃어요, 개가.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 마음은 어떤 줄 아느냐? 악한 생각, 음란함, 도덕질, 살인, 간음, 탕욕, 악독, 속임, 음탕함, 흙이는 눈, 회방과 교만, 광팬이 이 모든 악이 네 마음에 있다. 이게 우리들 마음이야. 이게 바로 짐승이 우리 같은 우리들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짐승이 우리의 그렇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이 무엇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자비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숨이 막혔어.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감동이 왔어요. 왜 여물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거기에 예수님이 눕혀져 있어야 됩니까? 여물통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짐승 같은 나를 향하여 나를 먹어라. 내가 너의 먹이로 왔다. 나를 먹고 마시고 살아나거라. 여물통 누인 아기가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오늘 짐승이 우리의 여물통에 눕힌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뭘 건져낼 수 있습니까?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인 것입니다. 짐승 같은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인격이 날날이 허물어지고 짐승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먹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인간으로 전락한 우리를 향하여 그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내게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간다. 내가 너를 버려주지 않기로 한다. 내가 너를 꼭 살려내겠다. 내가 너의 먹잇감이 되어주더라도 내가 너를 아버지 자녀로 그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어떻게 주었습니까? 먹잇감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이 성탄의 절기에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를 주었어.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자신의 모든 걸 주온 바가 되었어.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어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 가치를요. 아세요? 그분의 진심을요. 아세요? 그분의 사랑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여러분,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만큼 살았으면 철들만 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까지 달고 다닐 겁니까? 주일을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때우려고 하십니까? 종교의 경제적 모습만 가지고서 여러분 색칠한 회식주의처럼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 받았으니 그런 사랑 갖고 사셔야죠. 그런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그 영이 맑고요. 그 마음으로 와닿는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영에서 이런 마음이 나와요. 정말 이분들 주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와요. 왜 그렇게 겸손한지. 그냥 여전히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그렇게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전에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검사장 한 분이 있습니다. 검사장 한 분이 계세요. 사회적으로 굉장하죠. 그 당시도 대단했죠. 근데 여러분 전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교회 와가지고 한 모퉁이에서 그냥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섬깁니다.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종종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인데 그 영광이 광채이신데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짐승 같은 내게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나의 먹잇감 같이 오셨다. 그런 분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 없지요. 내가 잘난 척할 수 없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진 그분 앞에서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의 사람 속에 배어있는 인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대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은혜 받고 아버지 사람으로 인품이 그렇게 촉촉이 젖어갔다면 오늘 이 사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자꾸 높아지기를 원해요. 섬김만 받으려고 해요. 세상 나가서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할 수 없지요. 내가 그런 사랑 받았는데 내가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섬김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나는 고마운거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사는 그의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요. 이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부분을 부를 때 그 사랑이 너무나 내게 와닿아요. 주께서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말할 수 없어. 너무나 감격이 돼. 이 삶의 고백이 이번 성탄의 절기 속에 마음속에 메아리쳐 오시면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성도의 삶을 거기에서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